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열린 문을 두었노라.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열린 하늘문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난 사람이 명함을 건네죠. 그러면 그 명함을 받아보면 무슨 인테리어 사업자 누구, 또 무슨 문화원 소장 누구, 뭐 시의원 누구,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대충 어떤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오늘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소개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열었다가 하늘 문을 닫았다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렀어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요, 그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 부활 후에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하나님이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아들도 신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 삼았다. 뭐 이렇게 가지가지의 상상을 동원할 수 있는데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니까 여기에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너도 복이 있고 후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내가 너희 교회에 열어뒀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둔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접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열린 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업장에 열린 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열린 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세요. 내 삶 속에 열린 문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접목하면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열린 문을 둔다는 근원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구원의 문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 많은 돈을 벌고 성성장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인간관계도 좋고 다 풍요롭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천국 문이 닫혀 있다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린 천국 문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수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저녁 늦게 몇몇 분들을 제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을 안 했어요. 토요일이고 또 밤 너무 늦고 해서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한 것이니까 아마 거의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이름이 은실인데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3일 전에 아버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천국 갈 준비되어 있죠? 라고 물으니까 그 힘든 와중에 고개를 까딱까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백, 내가 천국 가는 문이 열려 있다. 하늘 문을 열고 서대반을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천국 온다고 하면 내가 한 사람도 닫지 않고 다 이 열린 문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이 복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가는 자들은 그것이 천국 가는 문이요. 또 우리가 신령한 꼴을 먹는 하나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가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 이름을 붙들고 오면 천국 가는 길이 이 길 저 길이 아니요. 내 이름 붙들고 오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문이다. 내 이름이 천국 가는 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런 천국 가는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놨다는 것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잘 붙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잘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이름 꼭 놓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꼭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좀 곤란해요. 3장 2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나도 문을 열어야 되겠지만 너희들도 문을 열어야 함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들어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 같은 존재로 너희들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의 이 믿음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가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형식화되기 쉬워요. 오늘 혹시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냥 주일날 가는 거니까 아이고 이 추운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성경책 냉장고 위에 올려놔 놓고 탈탈 털어서 오진 않았습니까? 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바쁘게 헤매다가 그냥 맨몸으로 오지는 못했습니까?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인 믿음을 가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양을 바쳤습니다. 소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다. 너희들의 나는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인데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다. 그런데 물질을 바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마음이 없어. 주님, 내 생명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작은 천원 하나를 바쳐도 오늘 이 많은 하나를 바쳐도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에 비한다면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사렙다 가부의 두 렙돈처럼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헌물을 하나 드려도 예배를 하나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여 오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왔습니다. 오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감격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믿음 생활이 형식화되었느냐? 부유하기 때문에. 이 부유한 게 복인데 부유한 게 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부유함이 그들에게 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3만 불을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3만 불을 넘어가면서 교회들이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기 시작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뜨겁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잘 입고 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심령을 보니까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리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복을 주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복을 주었다라고 간증하며 다니지만 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교회입니까? 차라리 그 물질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물질의 복을 받고서도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미국이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주님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3만 불을 넘었어요.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부어주신다면 땅의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면 이 풍성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부유하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인접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하루는 전화를 해서 나를 그냥 이 후배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목사하고 말을 낮춰해요. 내가 우리 이 목사에게만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우리 교회가 어렵고 내가 힘들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고 부러지는지 내가 모른다래.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처가댁에 유산이 막 넘어오고 우리 집에 유산이 막 넘어오고 우리 집사람이 교사를 해서 돈을 벌여오고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하니까 이게 물질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하겠더래. 그 순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기도 소리가 없어지고 서서히 내가 잠들어 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줄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내가 목회의 위기를 느낀다. 여러분, 우리 부유함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더 유발하는 하나의 동기 유발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잠들어가고 주님이 교회 안에 역사할 틈이 없어서 교회 밖에서 얘야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내가 말하는데 너희 교회만큼은 내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3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말입니다. 열린 문을 둔 이유가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더 떼어보세요. 뭐라고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앉아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적은 능력. 이 교인들이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인 중에서 크게 사회적으로 빽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이런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좋고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살아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누구든지 들어오너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에 보니까 그런 모든 잡신들은 우상이니까 그 섬겨서는 안 된다. 그 귀신들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을 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귀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협동조합에서 뭘 합니까? 포도를 따기 전에 푸닥거리를 하고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거기에 푸닥거리를 하고 고사를 지내니까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참여 못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조합에서 참여 못하면 퇴출시키겠다. 너 때문에 우리의 신이 노예서 장사가 안 된다면 너를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사람들은 그냥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조합에서 내가 퇴출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포도원에 가서 품팔이 해주면서 건건히 생계를 이어가는 성도들로 구성됐는데 네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 내 직장이 끊어져도 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성도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장 개업식을 한다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더만 문을 닫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한 3분, 5분 기다렸나요? 이제 들어와 달라 하더라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체인점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나를 쳐다보고 미소를 짓는데 씁쓸한 미소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초대했던 그 성도님이 나를 쳐다보고 눈을 못 마주치고 또 내려보고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우리 성도분 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방금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래요. 내가 모르겠는데 저 안에서 고사 지내는 와중에 목사님이 지금 들어오는 바람에 후다닥 그 돼지머리하고 다 숨긴다고 목사님 기다리게 한 겁니다 하면서 막 그 순간에 벽장 속에다가 막 제사 지내던 거 다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를 초대했던 그분이 어디 고사를 지내고 싶었겠습니까? 체인점이 위에 사장이 그 우상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야 지내라. 잘 되려고 하면 지내.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도 그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상관없어. 그거 지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 알겠어요 하고 지냈는데 그때가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다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하고 마주친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 협동조합에 유대인들이 가입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절할 수 없어요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인 나도 여기 절해. 그런데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달이 됐다고 지금 여기 절 안 한다고 그 티를 내느냐. 예수 믿는 것하고 절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간섭이야, 간섭.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이 없나요? 뭐 그런 미혹은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일제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간섭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온 민족의 교회라 이건 우상 숭배하도록 목회자들이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 잘하고 있어. 믿으려고 하면 네하고 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도 절하는데 네가 뭐라고 여기에서 절 안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도 있죠. 여기 미혹을 받았어. 그런데 그런 미혹을 해도 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우리 하늘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저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 분이 한 3,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님하고 같이 합작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가 서울에서 큰 교회였고, 한국 그 정통교회에서 2단으로 지킨 교회였습니다만, 뭐 사업이야 뭐 2단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사업을 같이 했어요. 어쨌든. 같이 했는데 그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우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참여합시다. 그래 좋아요. 그럼 인사도 할 겸 사업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에게도 인사하고 또 여러 사업하시는 장로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을 불러더니
거기 포도주 있으면 몇 병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시켜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에게 큰 글라스에 하나씩 다 따라주면서 본인에게도 이렇게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나는 술을 못합니다 했더니, 이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이 술 못 마시면 내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거기서 몇 잔씩 하고 은근하게 취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회식 식상에서 소주를 한 잔 나눠주면서 요 정도는 요즘 소주가 도수가 약하니까 괜찮아. 우리 한 잔씩 해도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괜찮다는 거하고 담임 목사가 괜찮다는 거하고 이건 파장이 달라요. 그 영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래도 괜찮다는 거하고 자기들이 괜찮다는 거하고 이 영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식당에 갔어요. 이 3개의 어떤 식당에 갔더니 여성분들이 한 20명 이렇게 쭉 식당에 앉아서 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 그래 보니까 그 점심 자리에 전부 다 이렇게 소주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유일하게 한 명이 있어.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돌아가면서 소주를 한 잔씩 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 대낮 낮술을 한 잔씩 전부 다 한 잔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낮술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하면 저는 꼭 궁금함을 해소를 안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장을 불렀어요. 죄송하지만 저기 계신 분들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당에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어느 성당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3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당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 서서 다니시는 남자분이 단번에 누구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다 하는 그분이 이렇게 술잔을 주니까 거기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다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해. 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신자들도 저렇게 낮술을 안 하는데 한 잔씩 다 해도 저게 그냥 넘어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해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농장에서 내가 일하다가 여기에 내가 고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농장에서 내 직장이 끊겨, 밥줄이 끊겨. 그래도 나 절개 지키고 예수 믿겠습니다. 너 협동조합에서 퇴출돼. 그래도 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예수 이름 붙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지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너는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지금 너 광신자야.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요거는 간섭이니까 저래도 돼. 이렇게 해도 오직 굴복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하노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절개를 인정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상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이 오고 환경적으로도 핍박이 오고 심지어 너희들의 신앙을 이끌어줘야 될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는 가운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너희들을 인정하고 내가 열린 하늘 문을 두어서 훗날 너희들을 부를 때 한 사람도 땅에 버려두지 않고 내가 천국에 다 입성하는 그런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영광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인정을 받으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중심을 인정해주고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네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내가 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주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다시는 시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그들을 달아봤는데 이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크다 일컬음을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신앙을 인정하시고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은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인내의 때라고 합니다. 이런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인내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여 주겠다. 이 말은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시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 전무후무한 시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전무후무한 창세후에 이런 대환란이 이 땅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이 땅에 한번 밀어닥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날들을 감해준다고 그랬어요. 감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갈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이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폭풍전야. 이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폭풍전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없었고요. 이 코로나가 밀려닥칠 때 무슨 예고하고 밀려닥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며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이 돼서 이건 방어 차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부만 하면 그냥 쏘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서울을 강타하는 게 이게 미사일이에요. 여러분 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가지고 다 나르면 성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잘못 생각해서 위협을 느끼고 핵 단추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핵을 눌러버리면 핵으로 보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핵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연 전쟁을 안 일으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류 역사가 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돼가지고 핵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어디에서 이란까지도 지금 핵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이 가진 핵만 해도 이 지구를 10번도 더 박살내고 남을 수 있는 핵이 이 지구에 시한폭탄처럼 우리가 안고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평화롭다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면 전쟁이
퍼진다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붉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검은 말이 지나가는데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전쟁 지나가고 나면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고 되어 있는데 청황색 말은 뭡니까? 유행병.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고 나면 유행병이 산발합니다. 이 유행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촌의 4분의 1이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고기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곳곳에서 자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전부 인재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원전이 막 예를 들어서 터져버린다고 하면 하나만 터져버려도 온 바다가 오염되면요. 거기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말세에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이 예고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언한 것이 2000번이 넘게 예언했는데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린다고 했을 때 31냥에 팔리지 않았어요. 29냥에 팔리지 않았어요. 30냥에 그대로 팔렸어요. 예수님이 내 옷을 시편에 찢으리라 했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내가 신포도주를 마시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1.1억도 피해갈 수 있는 예언이 없어요. 오늘 이 말세에 대한 예언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내 백성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는 시험의 때를 감해 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감합니까? 주님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돌아보니 어느 집사님 왜 안 보이노? 이렇게 하지 맙시다. 또 어떻게 또 감해준다 그랬어요? 예비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비처로 천사가 예비처로 가자고 할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따라갔습니까? 롯의 아내가 안 따라갔어요. 천사가 가자고 할 때. 왜? 세상에 자기 우리에 있는 소, 저 은행에 저축해 난 돈 1억,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업처 두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따라가라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날 천사가 이마에 천사하고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천사를 분별로 따라가죠? 왜 그걸 의심하십니까?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꼭 제가 유기당에서 엉뚱한 데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사 잘 따라가면 좋은데 천사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는 알게 됩니다.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세요. 그 말은 세상에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떠날 때 어제 주장모님 가실 때 보니까 한 푸도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뭔만 가지고 가느냐? 믿음의 절개만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더라. 너희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 핵심은 그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 지금 얼마나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배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를 배교하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배교합니까? 지금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각 종교마다 있으니까 인정해주다. 석가모니도 구원의 길이요. 저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요. 다 인정해주자. 싸우지 말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이제 개방화 돼버리고 예수를 배반해요. 이건 섞인 잔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내 이름을 섞어서 우상들하고 섞어서 믿는 그들의 잔에 내가 배로 섞어서 갚아주리라. 예수 안 믿는 것보다도 믿으면서 이렇게 섞이면서 믿는 것을 더 주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칭 유대인이다 하면서 우상과 섞이기를 원하는 저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네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도 협동조합에서 네가 퇴출을 당해도 네 집안에서 따돌림을 당해도 오직 예수 이름을 믿겠다고 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었어. 누구든지 들어온다고 하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오늘 하늘영광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계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